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주시는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려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였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의 그 편지의 내용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달을 하면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 무엇인지, 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삶의 그 모습은 어떠한지에 대한 말씀을 정말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특별히 그와 함께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변론하며 또한 그 자신의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솔직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의 말씀에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집중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말씀의 17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또한 자신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며 새로운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전달하며 우리는 이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지 못한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신 삶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도 역시 고린도 교회 지역에 들어와서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에 집중되어져 있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배척하라라고 하며 나는 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미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정리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부분의 결론은 바로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새 것이 되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한 어투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자, 오늘 17절 본문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분명히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에 보면 이 17절 말씀에도 보면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있고 이전 것이 지나간 새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전 모습은 무엇이고 새로 되어진 나의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진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사도 바울의 많은 그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이전 모습은 내 중심적인 삶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죄의 가장 중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비록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은 것도 아담과 하와의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냐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죄의 시작부터 온 것이. 자, 이 전 모습 결국 우리의 중심적인 삶,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보다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함으로
또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조차도 내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 중심적인 그런 모든 모습이 바로 이전 모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전 모습은 지나가고 어떤 일로 인하여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새 것이 되어진 나의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을 받는 것도 내가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알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지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14절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와 함께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지금 이 설명하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14절에 한 사람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증거하며, 그와 함께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 것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인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될 수 있었던 그 오직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생명에 이르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생명에 연합되게 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그냥 말씀을 내용을 다 모른다 해도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되었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새 것의 성질은 이전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과연 이 새롭게 된 피조물에는 어떤 일이 나타나는 것일까? 자,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6절의 후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안 적이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육신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지도 않고 우리는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육신을 따라 산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이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육신에 속한 삶은 관점이 달라요. 생각하는 모든 생각의 방향이 다르고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렌즈 자체가 달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이 세상 삶이 전부이다라고 하는 내용의 안에는 내가 주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하면 이렇게 되어지고 내가 이것을 안 하면 이렇게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의 중심이 세상의 관점을 육신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삶 속의 중심적인 삶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좋은 외모를 갖췄고 많은 어떤 유명한 사람들로 하여금 추천서를 받고 고린도 지역에 왔대요.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는 누군가 고난을 받고 육신의 연약함을 통하여 많은 힘듦을 겪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며,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보내신 사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낸 것이라는 것이.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의 전부이기에 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과 고난 때문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러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그 낙심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지난주에 잠깐 나눈 것처럼 그 우리의 삶 자체가 너무 형편없이 보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질그릇과 같은 것에 보배를 담은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되어지는 이유가 나로 인해서부터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보배 생명 때문이라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지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질그릇과 같을 밖에 없는 존재예요. 질그릇이 하나님의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았다고 해서 나중에 금그릇과 훌륭한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결국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원인과 이유는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의 생명, 그 보배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 질그릇과 같이 형편없었던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고 구원이 완성된 그때에 내가 이제는 금그릇과 같이 되어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않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은 이 16절을 통하여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전에는 육체로 알았다라는 걸 설명할 때에 분명히 사도 바울은 젊은 시절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바리새인의 그 흐름을 따라 사도 바울은 청년 사울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내가 율법을 지켜나감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강한 어떤 그런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알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 속에 이르러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 조금 더 그 말씀을 보충해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나의 관점과 나의 생각의 중심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다시 새로워지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의 은혜로 채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11절에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하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자신들을 자랑할 수 있고 자신들의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외모를 자랑한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잘 전하며 사역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 반면에 그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 설명하는 부분에서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닐 것이며, 왜냐, 그 삶에는 여러 가지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의 삶에는 고난이 있기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그의 다니는 모든 행색을 봐봐. 우리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초라하고 그 누군가가 그를 추천하여 너에게 보내주었는가? 그는 그냥 스스로 너에게 들어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한 사람이었어. 그는 그의 삶을 보면 너희들을 향해 열심도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고 그의 삶의 모든 사역의 모습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너희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고 열심을 다하여 우리는 지금 사역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제발 정신을 차리고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 모든 복음의 은혜를 우리는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나가줄 수 있겠니라고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자, 이거를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좀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자,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 좀 너무 덥지 않나요? 안 더워요? 아니, 좋아요. 여기서 바람이 나니까 저는 어디 딴 나라 아프리카에 있는 줄 알았어요. 저 지금. 그래서 지금 정신이 혼미해지고 있어요. 정신이 혼미해져서 와, 지금 곧 쓰러질 수도 있겠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아무튼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결과는 무엇이냐면 더 이상 육체적인 것을 중심을 삼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더 이상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나눈 것처럼 이 세상에 무엇인가 안 될 때는 그냥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고 조금만 잘 되면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아요. 우리는 망하나 흥하나 건강하나 약하나 성공하나 실패하나 그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한 삶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나타나는 육체적인 어떤 모습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이 업이 되게 하기도 하고 다운되기도 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내용이 바로 이것이. 물론 사람마다 감정에 조금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성격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그것을 대응하고 또 그 안에서 반응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삶을 살아가기에 잠시 잠깐 낙심되어지고 슬프고 어렵고 힘듦을 경험할 수는 있으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 속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 그러면 이제는 17절과 14절 15절에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새로운 피조물로 된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15절을 다시 집중해 볼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과연 주를 위한 삶이 무엇일까요? 새로운 피조물 새것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분명히 이전의 모든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가치관이 지나갔어요. 그것은 끝이 났다라는 것이, 우리 삶의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의 방향성이 제시되어졌고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대요.
자,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전해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자, 이 9절과 10절에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은 삶 속에서 그가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관점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끝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만일 이 세상이 영원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심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면, 이 세상에 끝이 있으니 그 세상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을 준비해 나가는 사람들로 나가는 것을 기쁘고 즐겁게 여기며 큰 가치를 그곳에 두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주를 위한 삶을 산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의 신앙 관점에서 세상의 끝이 있으니 나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전달하여 그들도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고 맛보아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주를 위한 삶의 전부였다라는 것이. 자, 사도 바울의 이 11절과 13절의 말씀이 아주 기가 막혀요. 왜 기가 막힌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한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자, 이 11절의 말씀이 우리가 단순히 읽으면 뭐 그렇구나라고 결론을 질 수 있겠지만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진짜 이 삶에, 그가 사역하는 삶에 전부가 들어가 있다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무엇이냐면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분이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정말 잘해야 돼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나는 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 5장 9절로 10절에 심판의 날이 있어서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그날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은혜를 어찌하든 증거하려고 그는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나가면 그러므로 사람들을 권면한대요. 여기 권면하다라고 하는 말이 설득하다, 또한 전도하여 그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을 권면한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대요. 자, 이게 뭔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이 나의 사역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바라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법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이것이 절대로 내 의나 내 열심이나 아니면 내 어떠한 생각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이렇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하는 이 모든 것, 우리가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마지막을 알기에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하는데, 그 말씀 전하는 모든 우리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 중심적이며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은혜 앞에서 전달되는 것이니 너희는 그것을 좀 알아줄래?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13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였어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만일 미쳤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미쳤다라는 것은 어떤 환상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것은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방언과 어떤 환상과 하나님이 주신 어떤 비전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대요. 자, 그런데 그와 함께 또 이 만일 하나님께 미쳤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이게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 지역에 들어간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에 미쳤어요. 그들은 어찌하든 자신들을 막 자신의 프라이드를 자랑하고 우리는 이만큼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나타내는 일에 대한 미침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께 미쳤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께 미쳤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로 이루어지는 사역의 모습과 사역 자체를 사랑하고 미쳐서 행하는 사역은 굉장히 다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뒷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열심히 있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바로 주를 위한 삶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주를 위한 삶은 결국 무엇으로 정리되어지고 결론이 지어질 수 있냐면 하나님께 미친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미친 사람입니까? 물론 말의 억양이 또 표현이 굉장히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부인 삶을 살아가시는 사람들입니까? 그것이 바로 주를 위한 삶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 주를 위한 삶의 이 특징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오는가? 그것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서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즉 하나님께 미친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임을 아는 우리가 우리의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을 설득하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너희들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삶의 주인임을 나는 너희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뒷바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가 다를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결국 사역에 미친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어떤 행할 수 있는 것에 한없이 심취되어 자신을 막 나타낼 수 있어요. 자, 나는 신유의 은사가 있어. 나는 기도만 하면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막 거품을 물고 일어나서 온전해졌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한번 이렇게 옷을 흔들면 막 사람들이 수백 명씩 쓰러졌다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일어나. 이러면서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굉장히 높여요. 나니까 이런 것을 하는 거야. 분명히 거기에는 변질과 잘못됨이 분명히 있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설령 우리가 사역에 욕심이 있고 사역에 어떤 선한 어떤 열심으로 굉장히 열심을 다하여 미친 사람처럼 일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면 아무리 겉에 드러나는 많은 모습으로 자랑할 것이 수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삶 자체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모여서 많은 일들을 해요. 과연 그 수많은 열심이 있는 일들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미친 삶을 통하여 나오는 결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어쩌면 우리는 굉장히 열심히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오래 가더라도
많은 세월을 우리가 지나가 간다 할지라도 가장 중심적으로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미쳐 하나님만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연습이 되어져야 되고, 그 중심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하는 은혜의 많은 사역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될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갖춰놓고 우리가 열심히 하자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일들을 하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열심으로 하는 많은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 비록 초라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연약하고 작은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 되어 정말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작고 연약한 무리이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는 열매로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는 그것을 꿈꾸며 바라보며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에 그냥 예수 믿는 척,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들로 주를 위한 삶이 무엇인지, 주를 위한 삶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한 삶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정말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사람의 삶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올바른 방향과 모습이 아닐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로 변화된 우리의 삶, 그것은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것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변화된 사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께 속하였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삶의 내용이라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 주를 위한 삶,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